샬롬, 편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교회 생존 전략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교회나 사회나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지역에서 한 귀한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후에 1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코로나가 그렇게 만드는구나. 생활의 문화를 그렇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충격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전도환 권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쉬게 되었다면 일반 성도나 일반 집사님들은 오죽하겠는가.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마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 시대상에 맞는 목회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를 직관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시대에 좀 발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성도를 더 윤택하게 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안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또 잊게 되었고 또 해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컨택트 시대에서 언택트 시대로 가고 언택트 시대에서 이제는 언택트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상세계에서 성도들을 얼마든지 케어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문명의 이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택트입니다. 언택트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세이프티, 안전하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상세계인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대면으로 할 수 없었기에 비대면으로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30대나 40대는 충분한 디지털 문화이기 때문에 적응이 쉬웠지만 60대, 70대는 무척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입하고 또 양육하게 될 때에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될 때에 그분도 버튼 하나로 멀티로 화상 연결이 되고 어디에서나 제자훈련을 할 수 있었다는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고 8주간의 제자훈련이 끝날 때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변혁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영상이 올라오면 그분이 가장 먼저 댓글을 올리는 사람이 성도가 집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대의 문화에 민감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김매경의 리포터라고 하는 귀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김매경이라는 스타 강사가 이 시대에 침몰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자서전 에세이인데요.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원 20명이 있는데 한 사람도 해고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는 공부했다는 것이죠.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천 장의 학술지를 읽으면서 이 혼돈 속의 질서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하면 강사는 대면의 직종입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비대면 시대로 전환되었을 때 그는 침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남았죠. 어떻게 해요? 질서를 찾은 것입니다. 그 질서는 바로 언택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충분한 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는 질서로 찾았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 또한 여기에 도전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음대 출신이 이공계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면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택트를 잘 활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실력이었습니다. 그 실력은 무엇입니까? 독서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독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는 좀 현식에 가까운 독서였죠. 인문학을 접하면서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도구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데에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해결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내가 좀 등한시했고 터부시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인문학이라고 해도 우리가 다 도움받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 속에서 설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인문학에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성경은 텍스트고 인문학은 컨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무슨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변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요. 좋은 것은 함께 나눠야 되는 의무가 목회자에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들이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에게 유대인의 옷을 입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옷을 입고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의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문화를 입어야 합니다. 문화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좋지 않은 문화도 있지만 일상적인 보편적인 문화는 그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디지털 문화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을 입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살아남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한숨만 쉬고 지금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문화의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교회가 큰 빛을 발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의 생존 전략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